제가 요즘에 수균 형제에게 수균 형제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한 이후로부터 거래처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균 형제처럼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다들 아니라서 대부분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또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런 대답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길래 제가 말했어요. 나는 주말에 교회 간다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라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거래처 직원인데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분에게도 주말에 뭐 하냐, 안산 와동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뭐 하냐 했더니 주말에 그냥 집에 있다고 하고, 몰랐는데 아내가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분이고, 그리고 애도 있어요. 아이도 있어요. 6학년,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부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봤고, 안 물어보길래 나는 주말에 교회 간다. 그리고 교회 오시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라고. 저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특히 거래처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기네 누나가 안산제일교회인가 거기 다니는데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남매들, 현실 남매들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또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제가 그냥 포기할 것 같으면 말도 안 꺼냈죠. 꾸준히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연내에 20명 정도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가 2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유치부가 1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유치부 섭섭할 것 같은데 딴 데는 다 20명씩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유치부는 10명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서 그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초대되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예요? 제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세 가지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리들,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롤모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보니까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대요. 여기에 죄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세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죄인으로 완전히 규정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떤 겁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자기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정통 유대인이면
세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거절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거절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까? 그들을 왜 영접합니까? 그들의 시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들이 동일시되고 그들이 나와 동일시되는 동일시에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인,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라는 분이 이럴 수 있나 하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즐거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리들도, 이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속에서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도 그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입니까? 양의 책임입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양의 잘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양이 순한 양입니까? 왜 순합니까? 왜 순하다고 생각하시죠? 순하니까? 고집이, 우리는 다 양 같대잖아요. 고집이, 이런 고집도 없어요. 왜 양이 순합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순해 보여요. 근데 털을 깎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곤충들이 와서 물어 뜯고 또
뭐 피를 빨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목자가 그 양털을 싹 밀어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시원하니까. 양은요, 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순하대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순해요? 저 순해요? 얼굴은 되게 순해 보여요. 그죠? 네.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21살짜리가 무슨 술을 먹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21살짜리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얼굴을 보면 막걸리를 엄청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나 기도 안 차. 네. 어디 술 먹게 생겼어요, 제가? 예. 원래부터 저는 알코올 두드러기가 있었어요. 두드러기. 간지러워요. 막 있다는 게 뭐 생겨요, 목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순하지 않아요. 우리 박우영 장로님 순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순하신가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요. 제가 보기엔 순해 보여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린 양 같은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요. 그죠?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들은. 어떤 사람은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10m 정도 된다 그래요. 10m 안쪽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1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갈 때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보고.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안내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앞에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양은 어떨 것 같아요? 멈출까요? 예,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자, 이런 양. 근데 이 잘못은 양의 잘못이지만 원래 양의 특징이 그래요. 각기 자기 길로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양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100마리의 양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산에 둔대요. 산. 그러니까 그곳은 들이에요. 들. 안전한 들. 그리고 100마리의 양 정도가 있으면 메인 목자가 있고 그리고 보조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방치한 게 아니에요. 보조 목자에게 맡겨서 이 양들을 잘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예,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찾아내서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말씀해 주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7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여러분 언뜻 이해가 가십니까? 양을 찾았는데 원래 내 거예요. 양을 찾았는데 그 양
찾음으로 인해서 자기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벗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했대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예수님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값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0개의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9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원래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증표예요. 그래서 이 10개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남편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슬에 꿰어서 또는 머리에 띠를 하는지 머리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그 9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그냥 단지 하나의 가격으로 치자면 7만 원, 8만 원, 오늘날로 따져서 말하면 7, 8만 원 정도, 비싸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서 10개를 만들어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그래서 그 9과 합치게 된 거죠. 원래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함께 즐거워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 아들이 얼마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폐륜적인 행위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마을에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서슴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내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흉년이 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이라도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품삯도 제대로 못 받아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유, 잘 왔다 내 새끼. 고생했다. 돈 어딨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부려먹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러겠냐고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저 말고는 없네요. 예,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때 당시에 신을 안 신었다는 건 노예라는 거예요. 품꾼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기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살찐 소는 아마도 바산의 암소가 아닐까. 육질이 좋고 부드럽고 이런 살찐 소를 잡아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외국으로 간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아버지에게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라고 하세요. 우리 사장님 아들도, 우리 대표 아들도 그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25살이에요. 근데 주말에 뭐 하냐? 또 물어봤어요. 주말에 뭐 하냐? 헬스를, 군대에서 헬스를 하기 시작해서 매일 헬스장을 간대요. 네. 토요일, 주일은 또 여기 시흥까지 와가지고 한대요. 정왕동에 와가지고. 사는 곳은 청라, 인천 청라.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 집이 안산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시흥에 살았었기 때문에, 정왕동에 살았었기 때문에 정왕동의 그 인프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시설이 좋은 그런 헬스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대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뭐 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할머니가 불교인데 너는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를 다니라 그랬대요. 교회를. 이게 또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놀러 오라 그랬어요. 놀러 오라고.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놀러 오라고. 내가 청년부 담당이라고. 예. 그리고 계속 요즘에 얘기를 해요. 기회 있으면,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청년부도 같이 하면서, 네 또래도 있으니까, 25이니까 우리 청년 중에 25살이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새가족분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오는 데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신도시의 큰 교회들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매달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배 참석하는 인원, 제가 최대 인원을 150명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50명이 더 오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당연한 건가요? 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계지구에 이사 오는 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오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게 해 주시고, 예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수준이 높아요. 처음 온다고 해서 이름 쓰게 안 해요. 등록하게 안 해요. 왜?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고수예요. 네.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갖고 등록하고,
그러면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이 교회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수균 형제가 대표적인데 오늘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예.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팀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잠시 방학이잖아요. 이 무더위에 잠시 방학의 시간 이외에는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몰려오게. 예?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유치부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초등부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하나님 소래중학교에서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소래고등학교에서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